1938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는 거예요. 하버드는 학교 이름이고 이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이제 그 연구를 했어요. 85년 동안. 이런 연구가 세상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이 4번 바뀌었대요. 이 팀이 4번 바뀌었어요. 20년에 한 번 바뀌었다고 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마무리한 분들이 여기 2분인데 저 2분이 책을 썼어요. 3년 전에 더 굿 라이프라고 하는 영어의 제목으로 썼는데 이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한국말로 행복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말로 또 같은 해에 바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책인데요.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저희 생각할 때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장수도 해야겠고 건강하게 살아야겠고 자녀들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조건이지만 이 연구는 굉장히 다른 답을 냈어요. 여기 이제 화면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68명의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쭉 따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을 다 한 거예요. 후손 1,300명. 그리고 빈민가, 보스턴의 빈민가에 있는 청년들 456명, 약간 거의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724명을 대상으로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때 벌써 하버드생들이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이게 벌써 빈민가 학생들하고 이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85년의 연구 끝에 나온 결과가 뭘까요? 좋은 관계가 답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좋은 관계. 그러니까 뭐 관계도 이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할까? 아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한 명만 있으면 돼, 한 명. 한 명 제대로 된 친구 있으면 행복하다. 그게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같이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다.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 않아도 된다. 그 2번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이라도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이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우리 이제 브레인,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으면 그냥 여기서 대충 이렇게 행복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소위 이제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고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그걸 누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벌써 생각이 막 드시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나 내 옆에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이제 어떤 분은 나는 꼭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나는 그래도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나는 한두 명보다는 100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거나 어려운 속에서도 서로 격려할 수 있으면 막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너무 추위 속에서도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래도 버팀목이 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으시는가요? 이제 지금 어떠실지 모르지만 아주 어려웠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버티고 왔지? 예수님 잠깐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관계 보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고통을 나누어 주려고 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까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나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그렇지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헌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난리가 나 있어요. 상황이. 이 세상이 난리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난리가 나면 헌신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나도 불황전하고 내일도 내가 불투명한데 무슨 헌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나가면서 헌신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헌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다 함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 이 말씀이 난리 속에 헌신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와 했다고 했죠. 거기에는 금으로 장식돼 있고 밖에서 볼 때 안에도 대리석 같은 거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로 된 거 큰 거 비싼 거 붙여 있었고 전리품들 쫙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우와 입이 딱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이거 곧 무너질 건데 뭘 그렇게 좋아해?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들이 그걸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곳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 7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려고 그러겠죠? 일이 벌어지는 이거 벌어질 것 같아.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언제이며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이들의 생각에는 이거예요. 역사 속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건 언제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AD 30년쯤 되니까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정말 무너졌다고 그래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는데 언제? 40년 후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죠. 40년 기다려. 그럼 될 거야. 이게 하나의 답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던 말씀의 진짜 의미는 저거 보여지는 것이 무너지는 것도 1번.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죽는다는 거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화려함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나의 십자가 부활이 이룰 구원에 더 많이 집중하고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담아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돌아가시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틀 남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40년 기다려, 이틀 기다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잘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구나.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질문인지 몰라요. 무슨 그 의도가 없겠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당장에 언제 무너지느냐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무너질 거고 40년이라고 말씀 안 하지만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심. 요걸 함께 뭉뚱그려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걸 잠깐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이제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첫째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8절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고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21세기에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좀 정신이 깨어가지고 계몽이 돼가지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런 거 없어.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수두룩이 많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쪽에 속해가지고 그런 거 안 따를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따라가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따라가죠. 그러한 엉터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2000년 내내 가짜 예수가 세상에 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등장할 테니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첫 번째 경고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의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세 가지 9, 10, 11에서요. 세 가지 상황을 이제 설명해요. 그거 1번. 두 번째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이제 자연 현상인데요. 자연 현상 관련된 건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거예요. 막 난리가 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고 여기 10절에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중동 쪽에 있는 전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끊이지 않았죠. 걸프전이 있었는데
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겠죠. 나중에 또 하겠죠. 계속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9절, 10절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그래서 함께 싸우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냐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실제로 계시고 또 그렇게 글을 쓰는 분도 계세요. 다 틀렸죠. 진짜 그렇게 쓰신 분, 이렇게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뭐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아니지.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뭐가 좀 이상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소시적에 이제 초등학생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렇게 되면 예수님 오시나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하늘이 껌껌해지더라고요. 한 9시 정도. 완전히 껌껌해졌어요.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나중에 그 외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때마다 야, 이제 이렇게 해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기근의 소식들 아프리카 쪽에서 막 굶어 죽는 일이 막 벌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번에 또 한참 전이지만 쓰나미 와가지고 일본 막 그렇게 한국까지 막 그런 거 되고 저쪽 인도네시아 그쪽도 그렇고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오시는 건가? 그게 끝이 아니고 일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0, 11절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게 재난이고요.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세상의 끝이다? 신의 진노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고서 우리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제 드디어. 뭐 예를 들어 어둠이 한 열흘 동안 간다? 여기 깜깜하게?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어둡지만 한국은 밝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한 2단계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매몰 딱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밤이면 한국은 낮이고 여기 낮이면 한국 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플래시 되지 않는 이상은 설명할 수 없고요.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누군가 잘 수 있으니까. 모두가 자지 않고 다 깨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봐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연결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1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게 된다. 이제 이거는 일종의 핍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핍박, 어려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시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의 전에, 또는 지금 이런 것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게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거냐면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앞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희가 여기서 특별한 관계를 만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양보다 그 연구 보고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찾게 되는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1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렇게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행복한 이야기만 해도 모자란데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과 어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두려운 것이 보일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해를 받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이야기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네, 그런 걸음을 여기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됐구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니 그렇게 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석연치 않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걸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쭉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쭉 달리는데 가다가 이제 차가 막혔단 말이에요. 레인이 2개 있고 여기 갓길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갓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탁 서 있어요. 누가 하나 싹 지나가. 딱 보면 괜찮네? 그러면 좀 이따 아무 일이 없으면 한번 핸들 돌려보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 거. 그게 생기거든요. 누구나 생겨요, 누구나. 이제 안 하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있잖아요.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어요. 쭉 한 20분 갔는데, 저기 보니까 경찰에 잡혀 있어. 저거 보라고.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때? 잘했다. 이거 생각이 들잖아요. 불행하십니까, 그게? 내가 20분 빨리 갈 걸 저렇게 해서? 아니, 못 가요. 잡혀갖고 딱지 떼고 벌금 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잘했다. 그래. 20분이 문제가 아니야. 저거 어떻게 300불 내야 되는데 저거?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요. 저희들에게 불행을 갖고 오는 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유, 저거 어리석어 보여. 그냥 이리로 가면 되지. 그냥 금방 나가면 되는데. 아니, 잡혔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될 때 오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쾌감 있죠. 기쁨, 성취감, 만족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내가 하지 않은 그 선택, 잘못된 선택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 오고 생각이 되면은 오히려 그 시간이 본인에게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자부심,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것이 어떤 형태이건 이런 운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가치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당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런저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작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은 약간 좀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두 가지 큰 의미가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어려운데 좋은 거예요. 그걸 12절에서 저에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힘든 일이지? 라고 느끼지만 아니 이게 옳은 길이니까 힘든 거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여기서 잠깐 느끼면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걸 기초로 삼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잠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국말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은 원래 말은 뭐냐면 이것이 너희가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확하게 기회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이게 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분명히 힘든데 거기에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을 넣어줄게. 15절이죠.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반박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너희가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논리적인가? 내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머리로 미리 염려하지 말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3, 14, 15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니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런 시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방 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은 시간을 지나간다고 아까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뒤에 누가 타고 있어. 옆에나. 크리스찬이 아닌 분이에요. 나는 교회 성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 사람. 가지 그래 저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오른쪽 가자. 그런데 버텼어요. 나중에 가서 여기서 반짝반짝반짝하고 앞에 쫙 한 10대가 서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느낄까요? 미안해. 큰일 날 뻔했네. 나 때문에 딱지될 뻔했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를 보겠죠. 저 친구는 뭐가 이렇게 사람을 고지식하게 만들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분명히 위기였는데 기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처진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될 것이고 너가 거기서 내가 여기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저 앞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무슨 말 하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한 열흘 동안 가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거를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전쟁이 다 터졌어? 3차 대전?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래요? 어떤 분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신다? 누가 그래?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똑바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냐? 차라리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디까지 무너지게 되냐면 힘들어지냐면은 가족으로 들어오죠. 16절에. 부모와 형제, 친척, 벗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좌절되는 것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어쩌면 내 가정의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원래 예수 믿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 믿으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돼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첫 번째 세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이런 이 말씀이 뭔지 기억이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 가정에서 받는 핍박들, 특별히 한국에 여기 미국도 그러겠지만 한국에 예전에 1세대 분들로 교회 오신 분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행동 거지가 잘못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계속 이제 교회가 조싸우냐고 교회만 계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가정의 파탄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건 문제고요. 그거 말고 진실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데 오는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6절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이죠. 17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이가 나와요. 내 이름이란 말이 나와서 12절에 한번 여기 나와서 이 양대 산맥을 딱 이루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둥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즉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상황과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오냐면 이 두 기둥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딱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왜요? 일을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다 보면 만나는 어려움을 말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이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은 개같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얌전하게 누워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높아서 편안하게 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비참하게 찢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전부 다 우리는 예수 믿어 돌아가는 게 좋은데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어떤 분들은 머리털이 다 상해서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왜 안 상해? 다 상하는데. 그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도 머리털이 상하잖아요.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불이 나서 돌아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9절에서 답을 찾는데요. 결국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이겁니다. 지금 앞에서 성전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너질 거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의지하고 왔는데 이게 무너진다니. 언제요?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여전히 성전에 있어요. 40년 후에 이런 것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세상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는 것 그러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사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관심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땅에 머물러 있는 잠깐의 행복이나 아니면 거기서 찾는 어떤 만족과 안심과 안위에 대한 것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루실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갖고 열정을 갖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18절과 19절 찾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머리털이 상해 죽어요. 이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18절은. 어떻게 상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되고. 이미 돌아가신 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어떻게 죽건 머리가 없어지건 몸이 다 부서지건 관계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9절을 통해서 18절 19절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상하지 않아.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19절에 너희의 인내로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죠.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요, 어떤 경우는 내가 한없이 떨어집니다. 인내하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타이밍, wise. 타이밍으로 볼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이 유치한 발상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 완전히 유치한 발상이거든요. 내가 끝까지 번텨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지금 이 양대 산맥이 있다는 걸 보고 다시 보세요.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이 인내에 누가 개입을 하고 있어요? 나와 관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날 붙잡으셔서 인내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내는 인간적인 거 굉장히 잠깐뿐인 거 있다 없다 계속 반복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뿐인 아무것도 개런티 보장할 수 없는 그 인내를 갖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은 조금 더 많이 어떤 분은 조금 적게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보장받겠습니까? 그 위에서 받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거기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관점이 계속 그 화려한 거에 머물러 있고 고정되어 있으니 먼 훗날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 후에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이해하겠죠. 나중에. 지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먼 훗날 2000년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 이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구나. 그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나 앞으로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함께 붙잡고 그 관계 속에서 그를 붙잡고 가는 그 인내를 통하여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그 입성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11절과 12절에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죽겠는데 무슨 천국에서 복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거 산상수훈 가장 유명한 티칭이죠. 한번 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번 앉아갖고 쫙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관점을 이 땅에 고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힘들고 욕받고 그 다음에 박해받고 거짓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듣고 힘들고 억울하고 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워요. 그 상황이 그렇게 돼요. 참아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더 참아야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내가 참아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그렇게 세상은 몰아가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걸 이야기해? 페어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그게 정당하다고 말해요. 억울하면 믿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이 저희한테. 근데 그게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놓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손가락 빨고 앉아 있는데 우리 와서 딱딱 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기뻐하고 즐거워해. 미쳤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밖에 없는데 답이. 더 다른 거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요. 그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고 흘러가고 이러는데 다 잃어버리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너희의 걸음에 함께 할 거고 너희가 인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줄곧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복에 대한 것만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끝까지 그렇게 하실 거고 결국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혹시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는 분이 계신가요? 아버지의 은혜로 제가 또 헌금 기도 때 특별히 더 기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마지막 때까지 제가 이 목회 여정에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제발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더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도 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거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관계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에요.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막 쏟아부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겠는데요. 10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참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감동이 오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그냥 다 누구나 듣는 말씀이고. 아니죠.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말씀이라고 듣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세상에. 즉 하나님 백성만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내 양이라고 그랬죠. 내 양.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양, 내 거만 듣는 거예요. 내 것이 나에게 오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에게 영생을 주고 아무도 뺏지 못한 영생을 준다는 거죠. 주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관계 속에 내가 그의 양이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아까 질적인 관계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명 사겨. 아무도 없어도 한 명은 사겨. 그 말이죠. 나는 아무도 없는데? 아니,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사랑을 드리고 하니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건 등을 돌리건 여전히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줬으니 넌 내 거야. 내 양,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그랬을 때 저희가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관계는 세상에 없죠. 그림을 그려갖고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사람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그린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 그림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죠. 그가 내 피에 혈관에 흐르는 피야. 이 정도면 조금 더 가까운데 그래도 두 번째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속에 어떻게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머리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양처럼, 예수님의 양처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몰려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힘입어 삶을 이어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 관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서 저희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행복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이제 행복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을까 이제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이제 당연히 저희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본질이시고 그 행복의 본질에서 우리가 계속 얻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고 감사하고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맴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나가신다는 하나의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곰곰이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저기가 불이어서 뛰어가면 죽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미쳤나? 미친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달려와라. 불나방처럼 뛰어. 알았지? 힘들어. 분명히 힘든데 뛰어. 달려가 저기로. 그거 기회야. 뛰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렇게 딱 느낄 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 미친 것처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게 미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만 들을 때. 왜요? 그 왜요라는 답이 안 풀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 미친 관계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친 관계 있잖아요. 예수님 미친 관계가요. 우리를 붙잡는데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요? 로마서 8장 38, 39절이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고 함께 읽어왔던 기억 속에 남는 말씀이고 가급적 여러분과 제가 암송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목소리로 마지막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확한 번역은요. 끊을 수 없느니라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예수님 오늘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이런 모습만 보여왔지 너희가 그럼 제대로 해봐 내가 좀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마음이니까. 그러나 못하는 그들을 품으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그것이 여전히 성경 속에 우리에게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요.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걸 알게 돼요. 아, 정말 그렇다. 무슨 관계요? 예수님이 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갖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나면 날수록 계속 놔버리거든요. 이거 팍팍 놔버려요. 실수로, 실수였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놓고. 괜찮으니까 자꾸 놓고. 그냥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계속 놔요. 끊임없이 놓고 살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열쇠가 있다면 우리는 다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다시 써야 돼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다시 써야 돼요. 성경을 다시 쓰거나 인류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열쇠가 있다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키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붙잡아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능력에 위해 그 이야기 위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왜요? 이 땅에서 힘든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조금만 가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향해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내가 만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요. 우리가 잘나고
잘 버티니까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놔버리는 존재인데 나를 딱 붙잡더니 끝까지 절대 요동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경험하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가처럼 불나방처럼 달려가서 그냥 거기 꽂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해도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는 생길 때에 우리는 그걸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행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평가를 내리겠죠. 병신이라고. 그렇죠? 그래 나 병신이다 어쩔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답이에요. 뭐 이게 누구가 평가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말해야지 이렇게 좀 클래스가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나 병신이다 어쩔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고 이 세상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래 이 말. 내가 해줄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 길만 가.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저희는 참된 행복 가운데 섰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근데 이 행복을 경험하면요. 우리 삶에서 걸어가는 걸음에 새로운 방향이 잡혀요. 더 담대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나는 그런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면서 막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얻어 터지는 거예요. 터지고 살거든요. 근데 그 삶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걸음을 꿈꾸게 됩니다. 그 걸음을 바로 저희는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거기에서 헌신이 시작되고요.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 모든 걸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스트럭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모양들 그 자체가 헌신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 헌신 아니죠. 여기서 못하고 여기서 잘하고 그거 안 한다? 그것도 헌신이 아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헌신은 그 삶의 현장에서의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이루어 나가는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갑니다. 디모데 선교회는 그런 선교회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그런 분들을 모아주시고 계속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목소리가 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계속 우리 인도에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우리 디모데 선교회 지체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시 한번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원장내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져서 삶은 난리예요. 그냥 난리. 어디를 봐도 보여지는 보이지 않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묵묵히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건 말건. 어떤 상황인건. 주님 붙잡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이런 걸음을 걸어갈 때 아버지께서 제가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이런 걸음을 걷기 위해서 삶이 좀 해결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덩달아서 함께 해결해 주셔서 저의 길들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길들이 더 강건하게 되어졌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날래 속의 헌신이 우리 일상이다. 저거 내 일상인데요? 아름답게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하시고 너 내 거야 라고 붙잡는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디모데 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시원장로교회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